주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모든 위로 감사 정량 못할 그의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의 말씀을 잠잠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계려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끈을 드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41번 교독합니다. 교독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우리와 함께 그를 불렀고 이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추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일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352장입니다.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권병들아 주님께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권병들아 주님께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권병들아 주님께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권병들아 주님께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못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 앞에 주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여러 가지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찬송하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도와주시옵시고 엘리야가 하나님 먼저 낙심하여 아버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격려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복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여 영생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욱도가 되면 무슨 말을 들어도 그가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가 넘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거둔다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관련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권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오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주의 말씀으로 친히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실 됐어. 어떠십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은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는 지난 이번에 자민당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자민당하고 유권민주당 선거가 있었어요. 뭐 그냥 지나가려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거니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두 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민당 선거를 하면은 총재 선거를 하면 총재가 곧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그것이 룰이에요. 그런데 누가 들는지 전혀 몰랐어요. 9명 중에서 단 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시바상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비주류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스리피당 고전지도 요원이 이시바상과
세시가 도시も総理になったのは本当にびっくりしたニュースでしたね。そのように저희들 저도 기도하면서 그가들 몰랐습니다. 단지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당 지도자가 참 잘 뽑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뽑혀서 이 땅 일본을 잘 통치하고 잘 이끌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과 그리고 또한 세계 각지에서 오신 선교사들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신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다 기도했습니다. 일본 참 그렇게 어떻게 기도하든 이 땅이 변화되기는 참 힘들어요. 정치가들도 정해져 있어서 누구 한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럼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은 다 수상해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럼 안 됩니다. 그만큼 일본은 변화되기가 참 힘들고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것을 봤어요. 이번에 비주류인 이시마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본을 조그마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일본에 변화를 주님께서 주시고 싶으신가 보다. 거기로 인해서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하여간 우리 많은 사람들 오늘 같은 경우 시안하고 이제 한글 교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기 여자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BTS의 팬입니다. BTS 팬인데 오늘 BTS 팬클럽이 모이는 날이라고 해요. 거기 모여서 뭘 하느냐? 모여서 그냥 BTS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다 떨다가 거기서 마음 맞으면은 서로 마음 맞으면은 같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국에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 그들이 만남을 이야기할게. 거의 만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 주거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정말로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이 있다거나 할 때 그 사람을 돕거나 하지 않아요. 참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자주 모여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모여요.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또 교제도 나누고 저 집에 무엇이 부족하구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참 저 사람이 정말 몸이 아프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남 몰래 교회를 통해서 그분을 도와요. 자신이 직접 물질 잘 주지 않아요. 단지 교회를 통해서 하거나 그렇게 제3자를 통해서 그렇게 그분을 도와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도와요.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 여기 일본 내에 보면은 많은 노인들이 있죠. 외롭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외로워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십니까? 지금 생활하고 있어 외롭지 않아요? 외로워요. 거의 대부분이 외로워요. 친구 없어요.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교회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외롭지 않아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또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서로 알고 교제하는 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럴 때 그분이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까? 외로움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러면은 평생 외롭지 않아요.
옆에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같은 동료들이 없어도 혼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그럴 때 그분에게 있어서 새로운 힘을 주세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한국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 북조선이라고 이제 한국으로 보면은 한반도로 보면 북조선인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은 저 시돈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모르시죠? 저 시돈 땅이라고 저 북쪽에 있는 그런 왕국이 하나 있는데 우상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상을 북교로 정한 사람, 그 정도로 우상 섬기는 데 열심인 사람, 그 사람의 그 딸을 자기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하고 아합 왕하고. 그러니까 둘이서 결혼했는데 아합 왕은 좀 성품심결해요. 온화해요. 그런데 그 시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온 그 왕비는 리더십도 있고 대단해요. 성깔이. 그리고 딱딱 뭐하면 왕이 주저주저 하면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꾸중 듣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 왕비가 딱 나서서 리더십 있게 갈리도 다 해보래요. 당신이 그러고도 왕이냐? 내가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수단도 좋고 정말로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가정을 꾸려가면서 왕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거기 그 꼴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 꼴을 보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왜요? 이스라엘이 그 사람을 따라서 다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만 기도하느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엘리야 밑에 가서 엘리야한테 선생님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만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생활하면서 엘리야가 정말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이냐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왕한테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3년 동안 가뭄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좀 그런 거 좀 치시지 아니하면 이 땅이 언젠가는 조금 있으면은 우상 섬기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비가 한 번에 3년 동안 그 3년 뒤에 가만히 보니까 이쯤 되면 정신 차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왕을 찾아갑니다. 아합 왕한테 기별을 넣어서 연락을 해서 오시라고 만나자고 갈멜산 쪽에 그 근처에 가서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우상은 정말 불을 내릴 정도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불까지도 내려주신 분이야. 어때?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국민한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당신들이 정말 오늘 분명한 것을 볼 건데 불을 저
우상이 불을 내리면은 그 우상을 지금부터 잘 섬겨라.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거든. 당신들은 저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것이 좋거든.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쪼물하기들은 안 되고 좀 한다는 그런 사람들, 무당들 그런 사람들 850명을 불러 모으라. 그러면은 그들이 기도하면은 기도해서 불을 내리면은 내가 인정하지. 내가 그 신을 나도 믿지 나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해보니까 850명이 물이 난리치고 기도하고 그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칼로 자기 이 살을 이렇게 대고 그런 거 알죠? 그런 걸 그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고 조롱합니다. 그래도 불을 안 내리라. 그래도 불이 없냐? 너희 신들은 다 어디에서 자는지 정말 모르겠구나. 한번 더 기도 좀 열심히 좀 해봐.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래도 밤 늦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은커녕 정말 피곤한 일들만 보는 거야. 그것을 보고 그만둬라.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 잠자거나 손도 못 움직이는 그런 신들이 아니냐.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들어서 그 앞에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단상을 쌓고 그리고 또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념하는 그 돌을 쌓고선 그 위에 제물을 얹었어요. 제물은 짐승을 얻는 거야. 송아지나 양을 얻는 거야. 그리고 얹고 나서 기도를 했더니 그곳에서 불이 내렸어요. 참 기도로서 불을 내주는 그런 정도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런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그것을 다 본 사람이 누가 봤어요? 왕이 봤어요.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어요. 엘리야가 보기에 이 정도 기적을 봤으면은 저 사람들이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겠지. 우상 버리겠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안 버리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너무나도 낙심하는 거지. 마치 일본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땅에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오히려 그 아합왕의 그 왕비 이세벨이라고 했죠. 사람 아주 표독하고 아주 쌀쌀맞은 그 인간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도망을 간 곳이 어디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호렙산에 갔어요. 호렙산에 가서 그 궁궐에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께서 불까지 내려주셨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죠. 저렇게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겠다고 그러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 동굴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산 앞에 서라. 산 앞에 딱 서니까 그 산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완전히 불어오는 거야.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산이 부서지고 바위가 갈라지는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나서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태풍 불어오는 거 본 적 있나요? 허리케인 부는 그런 모습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가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참 정말 엘리야가 그것을 봤어요. 자세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갈라져. 너무너무나도 무섭고 떨리는 그런 상황을 엘리야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내리는 얼마나 무서운 불인지 너무너무나도 몰려는 그런 무서워서 참 정말 숨고 싶은 그런 불을 봤어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뒤에 샘이라는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다고 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야가 본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엘리야가 강한 바람을 봤다고 했죠. 강한 바람이 왔는데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바위를 갈는 것을 봤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사람의 마음이 산과 같고 바위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 많은 죄악된 것, 하나님을 떠나간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시간에 나가서 취미생 모닥불들의 모임에 이렇게 참석해서 참 정말 하나도 영향가 없는 그런 것을 참석하는 것, 그런 거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산처럼 산의 여러 가지 특별들 많죠.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바위와 같이 단단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두 번째로 정말 지진과 같은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 무서운 것을 한번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불이 나타나는데 불은 무엇을 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불은 우리의 죄를 태우세요.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데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내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규약된 것, 죄들을 주님께서 불로 태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오셔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그러면서도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죄를 다 지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이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다 선포했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당신 앞에 있는 당신이 죽기 전에 있는 여러 가지 불과 같은 그런 심판으로부터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도 그 불과 같은 심판에서 당신은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빨리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선 전도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강한 바람과 지진과 그 불의 심판이 언제 멈추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것들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나의 공로가 돼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단계가, 그런 신앙의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나는 심판받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빠지고 싶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말이죠, 지난주에 일본 복음교회 연합회 그 가을 성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가을 성회에 참석을 했는데 타마 키리스도 교가이대 그런 성회를 했어요. 성회를 해서 그것을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를 맡았기 때문에, 기도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만 하면 됐어요. 그래도 일본어로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준비하고 지금 갔어요. 마침 사회보는 목사님이 그 순서를 이름 부르는 걸 깜빡했어요. 기도 순서 빼고 그냥 성회가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안하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이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진 않았지만 나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카와구치에 갔을 때 카와구치시에서 제가 2004년도에 카와구치시에서 제가 1년 가까이를 거의 7개월인가요? 그동안 7개월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카와구치에서 제가 생활을 했어요. 한국에서 정부에서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 돈을 줘서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사업을 한 5개월간은 한국에서 보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전부 써가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는데,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느 집사님이 주보를 가지고 밖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가지고 나갔는데 빨간 띠를 이렇게 들르는 거야. 빨간 띠를 딱 들리고 예수 천국, 예수天国, 후심고, 지코구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딱 보고 좀 신기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같이 한번 따라 나가겠다고. 저보고도 그거 하래요. 좀 쑥스러워서 그래도 좀 하고 나갔는데 전도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줬는데 의외로 받아간 일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아이시대지마스 이말 이렇게 전해져 이렇게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면서 주보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보를 계속 줬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고, 또한 제가 준 그 전도지를 주보를 받아가지고 오후 예배 2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예배 2시에 30명씩 이렇게 내지는 2명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금요일 기도회 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에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조용한 음성,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 너무 조용히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요. 저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내게 말씀,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 그 태도만 봐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가만히 그냥 태도만 있어 보아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그때부터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셨어요. 이 엘리야가 강한 바람과 불, 지진을 보았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것을 내가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 시점부터 내가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저는 그때부터 그걸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먼저 거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다. 이 단계가 나에게 온다는. 나만 그럴까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분이 옥스퍼드대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를 하면은 옥스퍼드 교회에서 많은 학장과 모든 옥스퍼드 학생들 그 앞에서 설교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학식도 높은지. 그리고 나서 이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셨어요. 미국이 그 당시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처럼 마치 그렇게 살았어요. 그곳에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선교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실패했어요. 하나의 어떤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하고 헤어지고 그 여자의 아버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영국으로 도망온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목사가 미국까지 가서 선교한다고 했는데 한 여자의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가 힘 있는 장군이었어요. 제도 패권 제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쫓겨서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쫓겨서 그 선생님이 웨슬리 목사님이 쫓겨서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으로 가서 실망해갖고 그런데 한 조그마한 에봇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 런던 안에 보면 그 동네에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그 동네에 가서 조그마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청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루터의 서문을 읽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저처럼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구나. 그 뜨거워진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영국은 망해가는 나라였어요. 밖으로는 막 성장하는 나라처럼 보였지만은
그 많은 국민들, 노동자들이 마치 기계처럼 취급받았어요. 그들이 기계처럼 취급받아서 노동하고 그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술 마시고 주정뱅이처럼 주정하고 도박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쓰레기적인 그런 생활을 영국에 있는 많은 서민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가셔서 이분이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국을 살렸어요. 그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그 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회개하고 술 끊고 노름 끊고 그래서 그 나라가 건전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그 앞에서 다마 키리스도 교회 앞에서 그곳에 참석한 일본 분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참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예배 끝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오고 강구림 교회로 오고 그 다음 날인가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어느 교회에 같이 참석한 어떤 한 형제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망해서 경찰서에서 그 사람 부검 중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연락 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연세가 좀 있으시죠? 나이가 좀 있는 그 형제였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건강하다고 내가 이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산다는 그런 보장은 없구나. 참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어요. 그때 더더욱 하나 더 깨달아 알은 것은 그의 복음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날 내가 전했고 그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교를 버려야 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당신이 지옥 안 간다는 거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든지 안 했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날로 그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 심판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을 듣고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받아들였으면 천국에 가게 해주셨을 것이고 안 받아들여 주셨으면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안 믿으면 오늘 당장 죽어서 지옥 갈 수 있어요. 빨리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오늘 내일이라는 게 내일 내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나이 많았으니까 그 사람 죽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도 오늘 당장 죽을 수 있어요. 병없이도 금방 죽을 수 있어요. 아니, 그거 모르겠나요?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잖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내일 믿지 않으면은 아이고 다음에 또 한 번 또 교회 올지 뭐. 또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런 분 또 한 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일본에만 오시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내년에도 또 오시겠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또 부탁드렸어요. 오시면 한 2개월 정도 일본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친구분들도 만나고 다 만나고 나서 한 몇 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3년 정도 그 정도. 그런데 그 다음에 안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 지옥에 가시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정말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 소리에 하나님의 부름에 초대받고 또한 응답하는 그런 영혼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발동하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금송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 드린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전부 다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밭대로 주님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보다 차고 넘치게 흘러차고 넘치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는 일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물질이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입니다. 620장 620장 일어나서 620장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든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가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미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어때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별이 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그리스도에서 예배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기하다. 아멘. 나도 오실 줄 모르고 깜짝 놀랐어. 아빠랑 같이 와서 바깥에 쉬대. 엄마 보세요. 그래도 뭐 그렇지. 많이 들어갔어요. 네. 아빠 보세요. 거의 40이 됐어요. 아이고.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네, 계속 미션이 네네. 갔다가 그때 일본 집수 들었다 왔어요. 아, 예, 그래?